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서기관 또 헤롯 당원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올무를 놓기 위해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로마 정치적인 시험이라 그랬죠.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셔요? 너희들이 이 나라 시민으로서 살되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잖아요. 성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순례자 아니겠습니까? 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는 다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우리의 영원한 나라죠. 예수님이 있는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로 우리는 다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하늘나라 시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제 부활의 문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형사 취수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시험할 때 너희들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너희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그저 막연하게 주어지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는 것과 적지 않는 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달 목표, 또 1년 목표, 평생 목표, 자기가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글로 남긴다는 겁니다. 적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이병철 그다음에 이건희 성공했잖아요. 삼성그룹 창업자와 2대 이제 그 회장이었던 그분들 그 어떤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생에 무슨 유의미한 질문을 이렇게 남긴 게 책으로도 있지만은 그 이건희 씨나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공하려면 특별히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돈은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개와 여자와 돈은 쫓아가면 안 되고 기다리면 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튜브 가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원하면 절대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말을 해라는 거예요. 이런 또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막연하게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율법교사가 36절에서 예수님께 이제 찾아와서 하는 질문인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보면 삶의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체질화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목표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율법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원문의 뜻은 중요합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전체 본문에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러죠?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37절부터 3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줬다 그랬죠. 율법은. 근데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말 있잖아요. 단어는 좋잖아요, 그렇죠? 사랑.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말을 배울 때 이제 엄마.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도 할아버지 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걸을 때도 등을 이렇게 뒤집고 막 이렇게 조금 아장아장 이럴 때도 있지만은 엄마 하다가 이제 할배 이러면 아주 죽어난대. 근데 어린 아이들이 말 배울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엄마 그리고 이제 사랑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사랑하면서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랑 이러면 그냥 무조건 점수를 후하게 줘요. 그죠? 사랑 단어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사랑 그러면 우리는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 근데 우리는 특별히 바른 대상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바른 대상을.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기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분명히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바른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바른 대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파멸로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독특한 걸작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금 죄를 짓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에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철학자, 이 사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모든 인간에게 심어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스님이 뭐 몇십 년 돌을 닦다가도 자기가 갑자기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면 부처님 이러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DNA 속에 영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는 무조건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부모를 의지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집 삼아 계셔요. 집.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전부 다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이죠. 자, 6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즉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도 또 누워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하루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른 대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점검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39절은 또 아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선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왜냐하면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내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럼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내 이웃을,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했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엄격한 잣대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연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랑하는 것도 순서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아까 38절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한번 보세요. 자, 3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뜻을 다하여. 설렁설렁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의 농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재물, 물론 여기서는 뭐 재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재물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재물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재물 포함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거를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이해되기 어려운 말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필요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 더군다나 황금 만능주의에 우리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내 혈육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실력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무엇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고 있는가가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추상적이잖아. 보이지 않잖아. 그리고 어떻게 내 혈육보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면 내가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역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재물보다도 또 혈육보다도. 이거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는 신앙생활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가도 또 이렇게 어느 순간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 구약이 전체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성전 삼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뚜렷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길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가?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답부터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주님은 이제 율법 교사로부터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받으셨어요. 물론 전체 본문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받으셨죠. 이 질문을 다 받은 다음에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거꾸로 그들에게. 4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42절도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면서 또 뭐예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 질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영생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 영생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 율법교사, 바리새인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답을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43절에서 한번 보세요. 그들의 답에 대해서 시작. 그러면 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뭐라 그래요 지금? 아니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자기의 자손 후손에게 내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영적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절에서 그들은 유구무원이라고 말하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이 두 번째 이 문맥을 통해서 자,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의 후손인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주님은 지금 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그냥 이렇게 주보에 딱 보면 설교 제목만 보더라도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겠구나.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 성경 본문과 제목만 봐도 벌써 설교 목사님 오늘 이런 설교 하실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가끔 제가 예측을 벗어나서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만 내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요즘 식당 개업하거나 피자나 치킨 같은 경우 막 전단지 붙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피자 전단지 보고서는 이 피자가 어떻네? 이거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자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문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값을 치르고 내가 먹어봐야 피자를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윗의 자손이다. 뭐 딱 공식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전단지를 보고 피자를 안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문을 하고 값을 치르고 피자를 먹어봄으로 인해서 이 피자가 맛있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못한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성령으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성령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나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목표는 많이 세워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파트 30평에서 이제 50평으로 가야지. 내가 지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종잣돈을 한 1억은 만들어야지. 내가 이제 땅을 사야지. 뭐 엄청난 목표들을 세웁니다. 내가 지금 회사 취직했는데 내가 이제 과장이 돼야지. 내가 창업을 해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세상에서의 목표뿐만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너희는 잊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없어.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너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가 진짜 어떤 분인지 너희는 정말 경험해야 된다.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아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아는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내 실력, 내 힘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세요.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 보세요. 이방인들이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은 뭐예요?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우는 삶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의 어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처럼 똑같은 목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예 교회를 안 다닌다? 안 나온다? 예배 아예 안 드린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맨날 욕을 달고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맨날 여러분 나쁜 생각이 나요? 이웃을 저주하고 욕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삶의 목표를 그렇게만 세우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하셔. 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쓸 거 필요한 걸 기가 막히게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제 허봉랑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허봉랑 선교사님이 다 사준 거야. 이게.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아, 양복이 필요한데. 근데 사모님은 좀 있어 봅시다. 여자들은 이게 따지잖아요. 근데 허봉랑 선교사님이 거기 마침 갔다가 내 생각이 딱 났기 때문에 그냥 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짧습니다.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보석 장로님 아시겠지만은 우리 김목선에서 이제 54 되신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2월 달에 이제 54시니까 아마 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안 받은 모양이에요. 이제 혈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치질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치질이 아니고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4기래.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죠. 조직 검사를 하니까 폐암 말기인 거야. 올 2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을 넣었죠.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54시예요. 거기도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대학교 3학년인가? 그 사모님이 있고. 서울 이렇게 강서구 공항 그쪽에서 이제 교회를 하시는데 그래도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이제 청빙받아서 잘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축구할 때 보면 성격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참 좋으신 분이야. 성품도 좋고. 아마 보석 사우나는 잘 안 왔을 거예요. 그냥 축구 끝나면 바로 이제 서울로 가시니까. 그렇게 떠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병원에서 손 못 대는 거예요. 말기니까.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연식하고 그 동네 산에 가서 계속 맨발로 걷고 이제 그런 치유 사례가 있으니까. 근데 하도 맨발로 걷다 보니까 이 종아리 쪽에 이제 혈전이 막 해서 걷지도 못하고 퉁퉁 붓고. 그래서 이제 어떨 방법이 없잖아요. 암센터에 입원했다가 호스피스 병동에 갔다가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이제 이별방이라고 또 있대. 이별방은 이제 끝나는 거죠. 거기 가서 바로 며칠 만에 해서 금요일 날 이제 발인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영혼을 위해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돈도 열심히 버십시오. 근데 돈도 열심히 버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잘 또 사용하십시오. 근데 이건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습관인 것 같아요. 전원주시 보면은 이건 습관이구나 제가 느껴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뭐 하나 사고 쓰는 게 덜덜 떨잖아요. 진짜 진동연사가 오죠. 진동연사가. 그러니까 습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나이 들어서는 내가 모으는 돈이 내 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젊을 때는 모아야 돼요, 돈을. 그러나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모은 건 내 돈 아니야. 누구 돈이야? 자식 돈이야. 근데 이게 습관이 있으면 못 써. 80이 넘었는데 100억, 200억 있는데 그때 돈 벌라고 더 그래. 여러분 그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돈을 잘 써야 돼요. 쓰는 게 내 돈이야. 쓰는 게 돈.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여행도 다니시고 돌아다니시고요. 힐링도 하시고 휴가도 보내시고 이게 쓰고 보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된 분들은 그렇게 많아도 못 쓴다니까요. 자기 돈으로 10,000원 이상짜리를 못 사 먹는다니까. 젊을 때는 버는 게 내 돈이지만 나이 들면 뭐라고요? 쓰는 게 내 돈이에요. 베풀고 섬기고 얼마나 기뻐요. 이번에 우리 동기가 이제 저는 이제 유럽을 못 갔습니다만 동기들이 한 30여 명 정도 유럽을 이제 40주년 입학 해서 유럽을 갔다 왔는데 이제 그 동기들끼리 또 모였더라고. 그걸 또 나한테 왜 보내? 그걸 보냈는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6만 원짜리 최고급 좋은 데 가서 뷔페를 갔다가 30명에 대접을 한 거야. 200만 원을 썼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보낸 친구가 나하고 이제 친한 친구인데
그걸 왜 보냈냐고 나한테. 그러더니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가 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왜 못 주겠어요? 하나님은 물질도 만드신 분입니다. 은도금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간증과 축복의 통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80, 90 됐는데 언제 갈지 몰라요. 54살 먹은 그 목사님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 2월 전까지만 해도 펄펄 날았어요. 축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펄펄 뛰고. 나야 어쩌다 나가면 그냥 수비인데 가만히 서 있다가 별로 안 움직이지만 그분은 막 얼마나 잘하고 뛰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 소풍입니다. 소풍.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땅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처럼만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았다는 거예요. 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멋지게 여러분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이 찬양 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부르고 오늘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내게 먼저 다가오셔요.